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부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이죠. 계속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신 말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요한복음의 특징인 상호성을 얘기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의 상호성이에요. 소통. 그러면서 계속 평화를 이제 또 말씀하시는 평화를 주고 가니까 제발 좀 마음도 산란하지 말고 또 겁도 내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겁을 집어먹고 불안해하고 하는데요. 실제 사실보다 겁먹고 놀래고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는 갔다가 너희한테 오니까 내 말을 그런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라는 거. 미리 이제 이거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믿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평화, 오늘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보시게 되면 평화,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야말로 사랑과 함께 성령의 선물이에요. 평화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교님은 항상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잖아요. 레오 14세 교황님도 하베무스 빠밤 해서 교황님이 선출된 다음에 하느님 백성 앞에 나서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평화의 축복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평화는 구세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사야서 9장 5절부터 6절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라.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사야서 9장 5절에서 6절이죠. 솔로몬도요, 평화의 왕의 전형입니다. 솔로몬.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고 또 하느님의 집 성전도 다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루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종의 아버지가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 다 제거해놓고 세종 때는 태평성도를 이뤘다면서요. 다 죽여놓고 태평성대 이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이고 싸우고 나라를 왕성하게 해놓고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도 완성하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랑 유사하고요. 이렇게 성경의 히브리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백성들과 하느님 그리고 스스로들 사이에 서로 갈등, 불목, 그리고 알력, 자신의 나라가 반으로 두 쪽이 나고 분열되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1차, 2차 세계대전 다 그렇게 했어요. 한 나라는 잘라놓고 여러 나라를 합쳐놓고 이렇게 이웃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 이스라엘은 유배까지 가는 신세로 참으로 평화를 갈구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원한을 맺힌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어찌 평화의 도시일까요? 계속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어제 오늘 또 내일 항상 전쟁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평화의 도시입니까? 우리 태안도요, 안흥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움직인다는 건데 실제로는 이 태안도 가장 편안한 태안이라고 했지만 바닷가에서 물결이 엄청 세가지고 고려 때부터 고려 이때 남도에서 만들어진 모든 곡식들, 도자기, 청자, 백자 할 것 없이 모든 풍요로운 곡물과 모든 이런 그 식기류 또 청자, 백자 모든 이런 것들이 운송선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배로 해서 개성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차로다가 이 태안 앞바다 거기에 다 좌초됐어요. 그래서 8개인가 9개인가에 정말 그 마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도 1호, 마도 2호, 마도 3호선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진도에 그러니까 안흥에서 건너가자마자 신진도 초입 왼쪽에 유물 전시관을 태안에다 했다니까요. 전체 서해의 모든 유물들, 난파선 또 잠긴 배들 속에 나왔던 모든 보물들이 곡식들이 이쪽에서 많이 난파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쪽이 굉장히 센 이름이었는데 그것을 바꿔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안흥이라고 한 겁니다. 엄청 셌거든요. 태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물결이 센 데가 있고 그리고 안면도도요 본래가 섬이 아니었어요. 워낙 물결이 세다 보니까 잘라가지고 섬을 만든 거예요. 소통하라고. 많이 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전쟁투성이니까 평화를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약속, 그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필연으로서 갈구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약속을 지속화하시면서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모든 약속들과 같이 예수님은 이것도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평화는 분명 물질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무장,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로서 평화를 결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죠. 사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듯이 메시아의 평화도 마음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묵시록도 다 그런 거죠. 정말 절망이니까 희망만 바라볼 수 있는 게 묵시록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예수님의 평화는 내적입니다. 외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우리 부활
5주간의 사랑의 세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외적인 그 사랑에, 물질의 사랑에 너무 천착한 나머지 내적 사랑, 영적 사랑을 정말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적 평화는 혼합한 외적 세상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분의 평화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대한성당도 이제 5월 29일 날 십자가의 길 14처 기도공원 완성되죠. 예수 마리아 기도공원에서 14처 완성되고 5월 29일 날 십자가의 길과 함께하는 성모예방 행사 때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저녁 7시 반부터 하거든요. 거기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대한성당은 전국과 전 세계의 명소로서 기도공원이 될 걸로 믿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겁니다. 내적인 평화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